얻고 정말 기쁨을, 평강을, 은혜를 회복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고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에만 이렇게 계시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 4200년 전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사람들을 흩어놨죠. 언어를 혼잡게 했죠. 언어를 혼잡게 했는데 그 당시에 4200년 전에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셈의 자손들이 많이 동쪽으로 갔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만드는 연대가 바벨탑을 쌓던 연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이 한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진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때 상제라는 존재를 섬겼어요. 상제가 뭐죠? 위에 있는 왕입니다. 위에 있는 왕이죠.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떨어졌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합하는 거거든요. 에? 예를 들어서 어지린자를 보세요. 어지린자. 어지린자를 보면은 이게 뭡니까? 요건 뭐죠? 사람이요. 하나, 둘이요. 두 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인자로웠다. 이런 얘기예요. 재밌죠? 에? 재밌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배운 것도 뜻이 있어요. 요거. 보세요. 영화 영자죠. 우리 영광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뭐죠? 불 아니요, 불 두 개죠. 불이 두 개가 반짝반짝 했을 때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반짝반짝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나무가 가려있을 때 이렇게 선악과하고 차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불처럼 반짝반짝 거렸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게 뭔가 하면 결국 뭔가 하면은 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악을 다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선악과 먹은 죄를 버리고 다시 죄와 차단될 때, 그럴 때 바로 다시 반짝반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자죠? 아까 마귀 맞자로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죠? 나무목 두 개? 아니지? 뭐 이렇게 하지 않나? 비슷하죠? 요게 귀신 귀자 아니에요, 요게? 요거는 은밀하다는 뜻이에요. 요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은밀히 누가 찾아왔다 이거야. 그게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밭전자 있어, 밭전자. 밭전자가 뭐예요, 밭전자? 우리가 복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요거 이 안에 뜻을 알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이 사람들은 옷하고 집하고 입하고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요거는 어디서 왔느냐? 신할 때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신 하나님에서 온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붕 밑에서 하늘 아래에서 사람 아닙니까? 입구자가. 이 밭전자가 뭐냐? 요게 네 갈래네, 네 갈래. 여러분, 에덴 동산이 강이 몇 개로 갈라졌어요? 4개로 나눠졌다고 이게.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 사는 게 복이라 이거예요, 이게. 참 보면은 이거를 독일 사람이 이거를 발견해요.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하고 한국 선교사하고 두 분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참 보면서 굉장히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 나온 말이 지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돼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있는데 완전히 여기는 단절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단절됐죠? 여기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단절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잇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런데 단절되는 게 축복이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주를 받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덴으로 밖으로 쫓아낸 거죠. 쫓아내가지고서 깜깜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걸 회복하려다 보니까 어떤 민족을 택해야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해서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영원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 하늘이 새 땅이 되는 거죠. 뉴 어스입니다. 이거는 여호와 증인들 더 잘 알아. 그냥 뭐 크리스찬들은 이놈의 땅이 다 없어지고 어디를 가는 줄 알아.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뉴 어스라 그러죠. 어스가 뭐 이 땅이라고요. 우리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봐야 돼. 그래서 결국 택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 율법을 통해 자기들이 죄 있는 걸 깨달아서 결국은 4,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결국 그들이 이 메시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일단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이 결국 함께 복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 했죠?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픽처로 깨달아서 있으면 말이죠. 성경 어디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복이 나옵니다. 아까 복복자 기억나시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 옛날에 그 중국 선교사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에? 중국 선교사, 최초 중국 선교사 허슨 테일러. 허슨 테일러가 말이죠. 중국 들어가가지고 전도 아주 쉽게 했어요. 말을 할 줄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서 여기다가 크게 둥그렇게 이게 써야 다녔어요. 앞뒤로. 그 사람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에?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오를 의자만 써가지고 앞뒤로 크게 붙여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 그 양반 그거밖에 말을 안 통하니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이 한자가 성경에서 온 걸 아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옛날에 4200년 전에 그 니브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알았죠. 노아 홍수?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한 것처럼 노아 홍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봐요.
배가 있는데 8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다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도 봐요. 홍자 보세요. 이게 물 숫자 아니에요, 물 숫자. 사람들이 같이, 8명이 같이 있었다, 이게 물 가운데.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성경에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알았던 얘기죠. 깨진 허슨 테일러가 이걸 써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양하고 나가 하나가 딱 되면은 이게 옳은 거라 이거예요. 양과 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의로지는 길이다.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건능 목사님. 그때 예수 천당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옆에서 예수 천당 그러고 그냥 말 궁둥이 하면 탁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한번 이렇게 하니까 일본 순사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모든 이 땅의 족속들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또 찾아봅시다. 아는 거지만 갈라디아 3장 찾아보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이란 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약속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저주와 죄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그니신들과 감몬인들과 히딘들과 브리신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수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준 겁니다. 그 지중해 연안부터 해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페르시아만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준 거예요. 이 땅을 줬습니다. 아멘. 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국기도 설명했죠. 국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퍼런 줄 두 개 있고 다윗 별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의 별이 이렇게 있죠. 이건 유프라데스 강이요. 이거는 애굽 강이요. 에집트 강이요. 이건 다윗의 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시 통치한다. 다윗을 위한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떠났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먼저 내 속이 에덴 동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옛날 에덴이었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준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고 말이죠. 우리 이방인들이야 뭐 율법 없이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막 받고 공짜로 막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저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게 하자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피하고 목매어 죽인 거,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 음행을 피하라. 이것만 피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자유자들입니다. 율법도 다 배워. 아까 본문 보십시오. 에베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들어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가 보면은 15절 보게 되면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 이것까지도 전부 어떻게 했어요? 그 육신 안에 갖다 놓고 다 없애버렸다 이거죠. 그럼 죄를 져도 되겠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회복된데 죄가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 같으면은 죄를 미워하고 죄가 오히려 지겹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보통 보면 율법이 없었으니까는 그럼 죄를 져도 괜찮겠다. 자유로웠으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 계통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을 마치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그런다고. 이방인들을 구원받아 놓고서 율법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래. 그거 완전히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 사람은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 얽매여놔야만 말을 들으니까, 그래야만 자꾸 이 법으로 얽매는데 사실은 내가 성령의 안에 있으면 말이죠. 자유가 있게 돼 있고요. 죄를 지라 그래도 안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에게는 이 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새 땅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 때 되면 다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12장인가? 아모스 9장이죠. 아모스 9장. 9장 13절부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거기 이제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보면은 거기 소제목이 나오죠. 회복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국의 복이다.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옛날 다윗 시대처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안에서 온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 나라였죠. 다윗이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게 되면은 또 그렇게 된다. 이게 회복이죠.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건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한 500가지가 있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초림 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언은 300가지 되지만 다시 재림해가지고 땅을 회복하고 하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의 왕국을 세우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같이 사는 이 말씀은 한 500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환히 알고 있어야 돼요. 환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훤히 알고 있어야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은 이거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있어요. 문 앞에. 문 앞에 있는 걸 못 본다고 사람들이. 주님이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을 준비해야 되겠죠. 맞을 준비가 뭡니까? 주님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신부가 신랑을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장이죠. 화장. 화장을 반쯤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화장품이 어디 있죠? 성경의 화장품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물 있죠. 물로 씻어요. 물로 정가틸라 씻어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으로 탁 머리를 바르고요. 바짝바짝하게 해야 되고. 요즘 보면 그 옛날 고전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드라마 보면 여자들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삐는지 몰라. 탁 삐져가지고 그냥 요만큼 머리카락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야 요즘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산뜻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이 항상 머리를 이렇게 반듯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그거 야 저거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더부룩하게 못하겠더라고 머리를 나는. 항상 이래가지고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뭐 하나라도 날려보내면 내가 마음이 상해. 그래서 산뜻한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옛날에 10월 28일처럼 뭐 새벽에 막 기도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니까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내가 다른 거 걱정할 시간 없어요. 아니 지금 신부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딴딴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가서 뭐 그냥 다른 걱정할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 이게 된 사람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이걸 몰라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로다 그러고 그냥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중간치기 올라갈 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새 땅을 주었습니다. 새 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둘을 하나로 된다 그러죠? 둘을 하나로 돼가지고 한 몸이 된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부 보면은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고난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세요. 침례인 요한까지 거듭난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침례인 요한에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앉아있으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주신 은혜가 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못 깨달으면 엉뚱한 얘기 하지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십자가의 보혈이 흘린 그 순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한 몸이 된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분은 이제 봤지만은 캐나다에 있는 어떤 고고학자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성경의 현장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어딜 가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면 여러분도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없어요? 법계가 어디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 영화 나왔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게 법계를 찾아가지고 그 상상해서 법계를 찾았는데 거기서 막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영화 보셨어요? 그런 영화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 법계가 나도 법계가 어디 있는가 이걸 굉장히 이제 법계가 사실 필요 없죠, 이 땅에. 주님이 피를 줬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찾아냈는데 갈보리 십자가 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산 아닙니까? 갈보리. 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세 개 섰는데 우연히 이 위치에 어떤 구멍을 발견했어요. 구멍을 파보니까 법계에 있던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사그러졌지만 법계에 있는 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리니까 요거 그대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법계 위로. 옛날에 염소의 피를 갖다 붓게 되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죠. 이게 속죄일입니다. 소위 요즘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영키퍼라는 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 속죄일은 장막절 끝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죠. 장막절이 있다고요. 오순절은 초실절이 있죠. 나팔절이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루어진 거고 이거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진데 장막절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거든요. 이게 바로 용키퍼를 지키는데 진짜 용키퍼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유대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돼요. 다 회개하면 용서되는 이게 용키퍼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가 그대로 흘러가지고 이 법계에 떨어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염소의 피는 육신의 죄만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하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영원한 구속을 한 번으로. 문제는 뭐죠? 우리가 믿어야죠. 아니 그렇게 했다는데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법궤에다가 붓게 되면은 그 피를 보고 그 법궤 위가 뭡니까? 은혜 보좌, 시은자 아닙니까? 은혜 보좌거든 거기가. 거기다가 피를 붓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로 탁 내려가지고 말씀하기를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축제로 들어갔어요. 1년 동안의 과거의 죄만 그들이 용서를 받은, 이게 바로 용키퍼입니다. 이게 용키퍼인데,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라 그랬죠? 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느니라. 옛날 염소의 피는 과거의 죄만을, 과거에 지은 죄만을 깨끗이 해주는데, 그것도 육체의 죄만을, 속에 그 못된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렸을 때 그들이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속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는 영원하죠. 염소는 영원한 피가 아니죠. 염소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을 이뤘으니, 아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구속을 이뤘으니 또 죄를 짓겠어요? 미안해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은 이미 무당하고 다 있는데 무슨 죄를 짓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을 듣는데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는 목사님인데 전화를 수없이 받는데, 크리스찬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인구가 2억 5천인데 1억 6천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아까 애들한테도 얘기했다고. 1억 6천이면 60% 이상이 말이죠. 성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살고 있다고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오늘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한 거, 인터넷 많이 본 거, 영화 많이 본 거, 속으로 음란한 많이 푸은 거, 음란 사이트에 싹 들어갔다 나온 거, 그런 것들, 그런 게 쌓이니까 마음이 찌뿌드드 하고 교회 와도 그냥 기쁨도 없고 이러고 있고 그러는데, 그거 해결한 방법이 있다. 그때 애들 눈이 탁 뜨이더라고요. 해결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럼 모르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회개하면 된다. 입 벌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크리스찬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여자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다 애딕션이 돼 있는데 이거를 끊지 못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끊는 방법은 뭐죠?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그런 미쁘시고 의로워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뭐예요?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한번 요한일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아주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목욕하는 비결이 다 나와 있다고요.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면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뭡니까? 샤워하면 돼요. 샤워 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샤워 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자백하지요.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불의로부터. 그 죄가 나오는 불의. 내가 불의한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죠. 사실 죄라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서 짓습니까? 마음에서 짓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보고 나쁜 생각을 하죠. 이미 가늠한 거예요. 그거는. 죄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그러죠. 이 생각,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마음이 원천이기 때문에 내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러면 씻어주고 그 죄를 짓게 한 unrighteousness, 불의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죄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이해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말이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에 앉아 두드리다 보면 2시간, 3시간 막 지나간다고요. 저는 이 성경,
설교 문 만들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도요, 어떨 때 뭐 3시간, 4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 아이들 오직하겠습니까? 예? 채팅하죠, 뭐 하죠. 근데 애들이 그거를 끊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예. 오늘은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지난 주일 동안에 TV 몇 시간 보고, 뭐, 게임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데 들어가 보고 안 들어가 보고 했더니 애들이 다 붙더라고요. 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 터놓고 얘기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육신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육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육신 덩어리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안에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느냐, 이 차이죠.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피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차이지, 우린 조금만 한눈 팔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가늠하고 그러는 게 어떨 때, 옛날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게 절대로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한 사람으로 만들고 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우리는 신부가 돼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안에 에덴 동산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성령의 약속이라 했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건 뭐죠? 그 증거는 뭐죠? 증거는 왜 들어와 계세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준 겁니다 하면 그건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끄집어내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태는, 이 육신의 상태는 죄가 있어도 우리 영과 혼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에덴 동산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실질적으로 하늘과 땅에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도 에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늘 에덴에 있다가 쫓겨내려왔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에덴까지 와가지고 이 땅의 에덴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뭐죠?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는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죄를 갖다 줘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66권으로 묶어주신 것은 다 통하게 만들어졌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알게 하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부분을 말씀했지만 결국 하나가 된 거죠. 2장 14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그랬죠. 아까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킨다. 마귀의 일은 죄죠. 그 다음에 마귀는 그 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도시를 드라이 타운으로 만들려면, 아주 금주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는 어떻게 돼요? 첫째는 어떻게 돼요? 맨 먼저 술 파는 가게만 다니면서 술을 전부 수거해서 다 버리는 거. 그거까지 안 되죠? 그러면 또 누가 트럭을 싣고 올 거니까. 트럭으로 실어오는 공장까지 때려 부셔야죠. 공장까지. 그러니까 사탄이는 공장에 해당되고 죄는 바로 거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알코올의 음료들이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첫째는 마귀 때문이요. 둘째는 마귀가 쌓아놓은 죄 때문이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를 없애야 되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귀는 사망, 죄로부터 사망을 주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되니까 그 마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요. 그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인지 몰라요. 다시 우리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들어오면은 16절, 2장 16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육신이 이게 원수 덩어리입니다. 육신 덩어리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자꾸 죄를 짓자 그러면은 원수야 물러가라 그래야 돼. 원수야 물러가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라 그랬죠. 마귀만 resist. 항상 마귀를 대적할 준비하고 resist 하게 되면 마귀는 떠납니다. 내가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으면 마귀는 모지 못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나름에 이제 주님은 피 흘리셨죠. 성령 주셨죠. 말씀 주셨죠.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항상 회개함으로 피를 청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씻김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럼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여러분 직장 나서 일해도요. 내가 그러고 딱 가면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깔보지 못하는 거예요. 깔보지 못하고 여러분을 볼 때 자기네 죄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슬슬슬 빠지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이 회복이 뭐냐. 하늘과 땅이 마귀 때문에 다 상했죠. 그런데 하늘도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새 땅이 이제 될 거고 새 땅, 새 하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세 개가 있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옛날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 있을 때 법궤가 있고 사방으로 네 지파들이 딱 진을 친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있을 때 모든 12지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12지파 없어졌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사장의 민족으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완전히 이제 기둥이 되고 머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은 여기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보면 스가랴서 보면 뭐라 그러죠? 장막절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날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스가랴서 14장 보게 되면은 스가랴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인구가 자꾸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인구가 자꾸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뿐만 아니라 어디 가야죠? 또 올라가야죠. 새 하늘들인데 1층천, 2층천, 3층천이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까지 못 올라가도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는 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봤자 돈만 없애버리고 콜롬비아처럼 사고 나고 챌린지처럼 사고 나고 시간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번씩 쳐가지고 이 때가 아니다. 바벨탑을 쌓지 말라는 걸 못 깨달으라고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자꾸 퍼져나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탁 신부단장한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세요. 상당히 아주 굉장히 센시티브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깨달아져야지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들어갈 사람이 있다. 한번 그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그 결론이 뭐냐? 신부단장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들어가죠. 그렇죠? 더러운 자들은 유업을 받아. 구원은 받았어도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100% 알게 안 돼 있죠. 우리가 알 것만 알게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것은 이 말씀으로 깨끗함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과 교통하면서 지난 우리 주일날 한 것처럼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성경 볼 때마다 여기 의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점점 깨끗해져야 되죠. 마지막 때 어떻게 하죠? 더러운 자는 더러움을 이기게 내버리고. 그럼 다 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세상 끝이죠. 완전히 세상 끝인데.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10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를 따라 주리라. 14절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환란 때에 우리 휴가된 다음에 환란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계명을 또 지켜야 돼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다. 우리가 은혜 시대 지금 구원받은 게 보통 축복이 아니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점점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가 죄를 짓고 진노가 임할 수 있죠. 이제는 다 깨끗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점점 깨끗하게 해주고 그러면 세상에 어두면 어둘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참 유대인보다도 더 낫게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단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시 한번 다 정리할까 하고 다시 한번 깨끗한 삶을 시작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받은 은혜를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여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시험에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은혜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애를 넘치게